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실 말씀으로는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5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5절이 되겠습니다. (21장 37절에서 22장 5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이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이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떻게 소동 속에 잡혀서 지금 천부장 앞에서의 변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변명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만나게 된 모든 증거를 선포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누구 앞에 섰는가 하면 이스라엘 앞에 섰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각 왕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입니다. 그래서 천부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의 군왕에게 무엇을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부장에게 무슨 말로 했습니까? 헬라 말로 할 때 천부장이 몹시 놀란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의 소동 속에서 왔으니까 히브리 말 할래 했는데 지금 무슨 말 합니까? 헬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몹시 놀라서 무엇인가 네가 전에 어떻게 4,000명을 거느리고 소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그 애굽 사람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과 잠깐 변명할 시간을 달라 해서 이 천부장이 그를 어떻게 그렇게 하라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손짓하여 또 무슨 말로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와 다른 민족인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와 같은 언어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조용할 때 지금 바울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자기가 원래 섬겼던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리고 어떻게 이 성에서 자랐다. 즉 예루살렘에서 자랐으며 가말리엘 문화에
우리 조상들이 엄하게 여긴 이 교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모든 사람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어떻게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그는 어떻게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을 했습니까? 원래 이 바울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게 사인을 받아서 가서 잡는데 문서를 받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이 전부냐? 그가 떠나서 사람을 잡으려 떠났는데 그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데 어제 그 자매님이 고백과 같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나의 전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어떠하게 성취하는지 모르다 보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나의 전부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을 했으니 나는 경제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 몸을 바쳐서 일한다고 나는 어떻게 나의 전부, 우리가 전부의 실체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놓으려 하는데 그 전부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사실은 제가 그 자매님이 말씀을 따르기 시작할 때 제일 처음 그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을 한번 다 들어봐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의 기본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증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 그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이고 있나? 내가 진정 내 속에 잡혀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에 보게 되면 무엇을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어떻게 뜻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군왕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 자신의 뜻이라고 했는데 진정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어떻게 무엇을 해라, 무엇을 노력해라가 아닙니다. 진정 우리의 기쁨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게 되었는데 그 기쁨이 어디에서?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부터 그의 모든 기쁨이 어디에서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가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가 어디에 집착하게 됩니까? 육신과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공허함을 어떻게 나의 만족과 나의 소득과 나의 어떠한 외적인 쾌락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대들입니다. 가인의 후대들은 어떻게 자신의 안전함과 자신의 소득과 자신의 편리함과 자신이 모든 만족으로 그것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장막을 만드는 조상이 되었고 또 무엇이 됐습니까? 동과 구리를 만드는 어떻게 그 동태리 제조하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수금을 트는 조상, 즉 쾌락, 외적인 쾌락을 얻는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의 전부가 무엇인지 모르면 내가 어디에 집착하게 됩니까? 나의 보이는 것에, 즉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나의 편리함에, 나의 외적인 쾌락에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뜻을 잡는다고 하지만 주의 뜻도 어디에다 주는가 하면 나의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에 형통하게 되는 것.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말이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일이 이렇게 형통하지 못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뭐냐? 이게 진짜 주의 뜻이 옳으냐? 그 말 의미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말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일이 이렇게 꼬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풀려서 쫙 형통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형통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왜 꼬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옳으냐 하느냐. 그리고 또 한마디 그 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왜 하는데 나는 고통스럽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째야 됩니까? 내가 쾌락이 있어야 되는데 쾌락하지 못하고 어떻게 왜 이렇게 고통스럽느냐. 그러면 바울도 보다시피 요셉도 보다시피 주의 뜻을 따르는데 고통이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외적인 것에 지금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무엇입니까?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모르다 보면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항상 무엇입니까? 주의 뜻인 것 같은데 왜 힘이 모자라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주셔서 그것에 내가 섬길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 하면 할수록 왜 부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느냐? 사람들이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그분이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면 또 생겨 더 하고 더 하면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하면 할수록 부족해 보이고 부족한데 또 열심 내서 하고 보면 더 지금 어떻게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진짜 주의 뜻이 맞느냐? 그리고 헌금하고도 무엇이랍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한 게 맞느냐? 뭐 때문에? 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더 많은 소득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하고 나니까 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더욱 많이 더욱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데 왜 없어지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4장의 기본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어떻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시험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주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본질적 생명의 근본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맞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짜 요한복음 기반이 아니라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이방인과 궁왕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어떻게 핍박받는 것이 주의 뜻이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항상 속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기준에 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어디에 먼저 서라 했습니까? 말씀에 먼저 서라 했습니다. 말씀에 먼저 서라 하는데 우리는 말씀보다 어디에 먼저 섭니까? 나의 중심에 서게 합니다. 사단은 항상 교묘하게 어디로 끌어버리는가 하면 나의 중심에 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르기보다 무엇을 먼저 따릅니까? 나의 안목을 먼저 따릅니다. 말씀보다도 내가 누구 중심? 나의 중심. 나의 안목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어떻게 가나안 혼인 잔치, 즉 어떻게 나의 미래, 나의 행복, 나의 모든 축원을 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원을 담고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술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 누구도 있더란 것입니까? 예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위하여서 나의 축복된 축원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되는 단계에서 부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누구도 있더라? 예수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누구도 있습니까? 예수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사사건건에 어떻게 계속 어떻게 우리가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어떻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계획 속에 되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예비가 있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넘어서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사고와 나의 안목이 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혼인잔치에 무엇이 들어있다? 술이 없느라.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항상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나의 입과 나의 생각에는 나의 필요한 것에 매여 있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금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사도행전 말할 때 하나님이 주권을 말하고 요한복음부터 하나님 주권 말해서 하나님 주권대로 되어지겠지. 그런데 어떻게 지금 네가 바라고 있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심히 묵상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뜻이라고 하지만 내가 이심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아래 종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유대의 관례대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자꾸 이탈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한 다음에 어떻게 가정 다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일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유대의 관례대로 우리의 삶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무엇을 채워라? 물을 채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을 이탈하고 모든 것을 버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부를 내려놓으라니까 어떻게 버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누구 앞에 사용하라? 그리스도 앞에 맡기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무엇으로 자꾸 깨닫는가 하면 나의 중심에서 나오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 지식으로 깨닫습니다. 아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것 같습니다. 버려라 하니까 어떻게 완전히 어떻게 그것을 상대도 안 하는 것이 버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대의 관례대로 안에 무엇이 있더라? 물두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채워라? 말씀을 채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무엇이 임해버려라? 말씀이 임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남편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삶도 버리고 어떻게 집도 버리고 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무엇을 전부 누구 앞에 내놓으라? 말씀 앞에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응답을 누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나의 중심에서 들으니까 무엇이 되는가 하면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지식이 되어서 니고데모가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어떻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그는 유대인이 관원입니다. 낮에 오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안목이 무서워서 지금 어떻게 밤에 가만히 온 것입니다. 가만히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지금 영생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영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하는 것을 도리와 모든 전례에 맞게 말하는데 무엇이 없더라? 복음의 영적인 힘을 잃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전통과 관례를 또 삶을 맞추는 것 같은데 무엇이 없더라? 영적인 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무엇입니까? 항상 사건만 터지면 뭐합니까? 방법 찾습니다. 사건만 터지면 어떻게 인간의 조리와 생각과 모든 기준에 맞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식으로 우리가 나가다 보면 사건 앞에서는 먼저 무엇이 우선이 되는가 하면 인간의 도리, 인간의 결리에 맞게 무엇이 먼저 나오는가 하면 방법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방법이 나오니까 어떻게 항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인본주의가 충만합니다. 인본주의가 충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까지 왔습니까?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가나안까지 왔는데 그가 모든 것이 어떻게 누구 중심에서 나의 중심에서 봤습니다. 나의 중심에서 보니까는 아브라함은 누구가 없습니까?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롯을 조카를 데려왔습니다. 말은 좋죠. 롯이 아버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그가 하란에서 떠날 때 그 누구가 죽었습니까? 롯이 아버지 하란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그를 데리고 떠난다. 어떻게? 자기가 조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기업이 물려받을 자 후대를 본 것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룰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왔는데 무엇을 만났습니까? 기근 만나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어떻게 모든 것이 쫙 형통할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인다고 순복해 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기근이 닥쳤습니다. 기근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딱 기근이 닥치니까 처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한다면 기근 닥치니까 금방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우리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뜻대로 내가 하나님 뜻 속에서 하는데 문제 딱 닥치니까 자기 방법이 먼저 팍 튀어나옵니다. 뭐 때문에? 지금까지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막 말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되어진 경험을 말합니다. 누구는 이랬지 않느냐,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지 않느냐. 항상 무엇을 찾습니까? 경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진 신비주의에 빠져버립니다. 누구는 이 어려울 때 어떻게 방법 자체가 무엇입니까? 성전에 솔로몬이 1000번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1000번이 기도했더니 해결됐더라.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경제를 주신다. 모든 것이 무엇을? 다른 사람이 경험으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가 베스다 앞에서 무엇 하고 있습니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이 경험대로 이루려 무엇인가 도달하려 하는데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 했습니다. 근데 38년 된 명자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지금 저 목가에 물이 움직일 때 어떻게 내려가면 나았는데 나를 거기까지 내려가게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건드릴 때 누구가 먼저 내려가면 치유받게 되는데 다 경한 사람이 먼저 내려가게 됐지 나처럼 중간 건 어떻게 도움이 없이 내려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 경험을 알고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호상간에 도와주고 호상간에 배려해주고 호상간에 밀어줌으로 무엇이 이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치유되게 되었습니까? 말씀으로 치유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경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경험을 바라보면 무엇인가 해결되는 줄 아는데 그 자체가 무엇인가? 자신의 만족을 찾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찾다 보니까 무엇은 없습니까? 지금 모든 것 말하는데 생명이 없습니다. 즉 이것으로 무엇을 능가 못하더라? 죄를 능가 못합니다. 이렇게 다 되어지는 것 같은데 무엇을 넘어 못 서더라? 죄로 말미암아 오고 있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이 보이는 것에 만족과 편리함과 쾌락을 찾는데 무엇은 안 되더라? 죄를 단절할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이 땅의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죄악이 관영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딸이 아리따움을 보고 어떻게 자기 뜻대로 취했습니다. 그래 취하여서 영우호거를 낳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을 보고 무엇이라 했습니까? 어릴 적부터 무엇?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 속에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물려받는 저주와 재앙을 끊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끊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네피림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즉 무엇을 이기지 못하더라? 사단을 능가 못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단에 묶여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복성에 순회할 때 보게 되면 집집마다 어떻게 수십 개의 우상을 놔둡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기 원하고 왜 이런 것들을 섬기느냐 하니까 어떻게 이것이 너희에게 복을 주느냐 하는 말이 무엇인가? 복은 하나도 안 준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데 왜 섬기느냐? 안 섬기면 더욱 저주받기 때문에. 복은 못 받지만 어떻게 저주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묶여서 삽니다. 무당 그리고 어떻게 점치고 무엇 때문에 묶여버렸습니다. 우리가 영등포 지하상가 걸을 때 보니까 안에 어떻게 무당집이 안에 상가 속에 무당집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묶여버렸습니다. 누구한테 묶여버렸습니까? 사단한테 묶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넘어 못 서더라? 사단이 묶여버린 그 삶에서 넘어 못 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 못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을 찾으면 다 되어진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무엇은 끊어앉으더라? 저주와 재앙은 끊어앉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단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해 사람이 무엇이 없습니까?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속에서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모르더라? 이것의 답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잡고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해라. 너희가 무엇으로 기뻐해라? 나의 중심에서 기쁨이 아닙니다. 너희의 기쁨은 어떻게 지금까지 해결 못되고 끊어지지 못했던 죄의 그 저주와 재앙 안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너희의 조상도 벗어나지 못하고 역대로 벗어나지 못한 풍습과 사단의 권위 속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지금 어떻게 모든 조상들이 찾지 못하고 죽었던 길에서 너희가 길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의 죄의 저주의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단의 권세, 즉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필연성은 내가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100%의 무엇을 사람으로 우리의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이 말씀을 자신이 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전능하시지만 무엇만 못합니까?
거짓말 못한 것 같이 어떻게 자신이 던진 법도를 자신이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법도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어떻게 선악을 분별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라? 정령 죽으리라. 법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먹었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눈 감아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사단은 어떻게 무질서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오셔야 됩니까? 100%의 사람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무엇이 안 됩니까? 혈과 육으로 된 사람은 무엇을 이기지 못하더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권세와 세상의 풍속을 이기려면 또 어떻게 됩니까? 100%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100%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필요성. 왜 필요하냐? 우리가 지식, 방법, 경험, 만족, 나의 것으로 모든 것을 채우기 원하지만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내가 너희들 같이 열심히 이 도를 섬겼고 나도 하나님 경외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속에서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도를 핍박하려고 떠났는데 누구를 만났다? 이 전체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우리가 성전에 가고 모든 것이 찾는 것이 나의 만족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은 무엇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기도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전에 나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 중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입니다. 나의 소득입니다. 나의 지금 문제입니다. 나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여 지금 내 이거, 주여 지금 내 저거. 주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득입니다. 주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편리입니다. 주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의 생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니고데모도 많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나왔는데 무엇이 중생인지 알아도 못 듣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거듭나야 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중생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받는 것은 어떻게? 나의 힘으로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 육신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고 육신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 중생.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지금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으로? 영적인 삶으로 중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생하고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방법을 위해 계속 찾아다녔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떻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전부가 안 되면 예배 드리면서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저렇게 해야 되지. 예배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저렇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저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이 안목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속에서 회복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이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한다 안 한다 어떻게 꿇어 엎드렸다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중언부언했다 그것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에 누구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도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중생, 예배, 그리스도 믿음으로 축복하게 되면 나의 전부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나의 전부가 어떻게 내가 돈 못 내려놨나? 내가 감정 못 내려놨나? 내가 육신 못 내려놨나? 내가 이것이나 무엇이 전부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이 속에서 보게 되면 나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기요 즉 성령으로 함께하는 나의 영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건과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그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 거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건마다 어디에 빠집니까? 불신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사건마다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어떻게? 불만하고 불평하고 막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화산 폭발해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시다 하면 무엇입니까? 누가 기도 안 했나? 어떻게? 막 터져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믿지 못하는데 기도해라면 무엇 기도합니까? 내가 이거 저거 육신적인 조건을 막 대다 보니까 어떻게? 불신이 폭발해 버립니다. 그런데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맞습니다. 세상적인 풍습에 맞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안목으로 맞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이치 있고 아주 도리 있게 말하는 것 같은데 눈 멀었습니다. 눈이 완전히 봉사가 하는 말입니다. 근본 어떻게? 봉사가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멀다 보니까 자신이 지금 맞고 틀림도 모르고 지금 누구한테 약탈당했더라? 강도에게 약탈당했습니다. 강도에게 약탈당해서 어떻게? 완전히 지금 어떻게? 전체 삶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꽁꽁 묶여 있습니다. 어떻게? 좀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면 어떻게? 내처럼 편안했으면 나도 좋겠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묶여버렸습니다. 어디에 묶였습니까? 사단한테 꽁꽁 묶여버렸습니다. 묶이니까 자유가 없이 어떻게? 항상 매여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 뜨면 노예돼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아니면 애굽인들이 와서 어떻게? 채찍질합니다. 방법 없습니다. 무엇을? 묶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무엇인가? 그것을 나도 내려놓고 나도 벗어나려 하는데 벗어 못 나게 묶여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잃었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서 우리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불신앙으로부터 세상에 눈 멀어서 강도한테 잡혀서 완전히 묶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순복이 안 되어집니다. 순복해라.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복해라. 어떻게? 말은 좋네. 말은 나도 들어봤어. 그런데 어떻게? 순복이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을 선택한 자들은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믿음을 선택한 자들은 이삭을 바친 것 같이 아벨이 죽음에도 그 제사를 드린 것 같이 무엇을? 순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복 속에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드러납니다. 이 순복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하나님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오면 분명하게 잡히고 분명하게 핍박받고 분명하게 죽을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복할 때 그는 왕과 제사장들 앞에 무엇을 증거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전에 배웠던 가말리엘 아래서 배웠던 모든 문화, 모든 이 율법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가 담대하게 왕들 앞에 복음을 선포하는 길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따라오며 누구를 고소합니까?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은 그것으로 그 계기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왕들에게 복음 증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끝까지 물고 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라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왕 앞에 가서 앉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잠깐 이야기하자면 어느 왕이 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와 고소하니까는 판단의 여지를 위해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이 여지를 위해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잃어버리면 이 삶의 기준을 또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고소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 증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 복음은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없더라?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또 삶의 기준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모든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복음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어떻게 율법을 설명하며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냅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왕들 앞에서 이 고소를 답복하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의 메시지에 바울이 만나는 과정이 쭉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이 전도 속에 있다 보면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 안목이나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순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엘리야가 많은 역사를 일으켜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욥이 어떻게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엇이 되야 됩니까?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라는 뿌리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이 됐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접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인가?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항상 누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순복하다 보면 이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나와 그리스도가 무엇이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때부터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사건을 피하는 것이 우리 예전이었습니다.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그는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입니까? 피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응답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진정 그를 누리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무엇이 답입니까? 담당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음을 담당하며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된 자 바울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함께하면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담당하게 됩니다.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취되더라는 것입니다. 성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 우리가 전번주에 말했습니다. 성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이룬 것을 우리가 소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룬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의 뜻 속에서 우리가 담당할 때부터 하나님이 성취하심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와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부활은 무엇입니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다 이루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내 어린 양을 어떻게 먹여라. 우리는 어떻게 지금부터 무엇만 먹이면 됩니까? 말씀만 먹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한 주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무엇으로 기뻐하라? 내 속에 이미 중생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를 만나고 그가 드러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물어보고 나의 뜻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너희는 항상 만사에 어떻게 감사하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나는 그 속에서 어떻게 일을 피하고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닙니다. 일을 피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고 그리스도의 성취를 보는 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보게 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혼들이 오는 것을 우리 무엇만 하면 됩니까? 먹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전에 우리의 답은 이 속의 답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하고 문제를 어떻게 넘어서고 문제를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넘어서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담당하고 예수가 성취하심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승리하고 승리하셨으니까 어떻게?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되고 이미 주신 영혼을 먹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자매님이 우리의 전부가 무엇이냐라는 말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볼 때 진짜 요한복음의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속에서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전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무엇 때문에? 우리 속에 이것 때문에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빛을 막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근원이 구원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기도의 근본이 그리스도로부터 되어졌습니다. 범사의 감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전부가 무엇이냐? 전부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데 그 전부가 내가 가진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변치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궁전에 있을지라도 성전을 앙망하는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위해서 그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뜻 속에서 그의 삶을 누리며 확실하게 임마누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이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에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돌아보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속에서 각인을 위해서 우리가 또다시 회상하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로 회복되게 해주시길 바라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광고할 것은 3월 20부터 중직자 대학원이 개강할 것입니다. 3월 20. 그래서 오늘 3월 6부터 3월 19까지 우리가 모든 중직자 대학원의
접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전에 중직자 대학원에 이미 포밍했던 사람들은 단지 저한테 통지만 하면 되고, 예전에 중직자 대학원에 참석 안 했던 분들은 어떻게 이름, 출생年월, 연계 전화번호, 그리고 어떻게 내가 훈련받은 과정의 모든 훈련 증서, 그 증서를 사진 찍어 저한테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3월 19까지 3월 6일부터 3월 19까지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 접속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학비는 중국은 400원이고 한국은 8만 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시 우리가 다락방 어떠한 훈련 단계적으로 받았다면 그 훈련 받은 증서를 사진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3월 6부터 3월 19까지 중직자 대학원 제27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제3기 중직자 대학원이 시작되는데, 그 속에서 많은 응답을 받으며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우리의 삶의 충족함으로 항상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이 주님이 교회의 전부임을 알고 우리가 작은 물자를 주님 앞에 맡겨 쌓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맡긴 헌금이 주님의 뜻에 사용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세계복음화의 모든 현장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 헌금이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목자들을 세우며 또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흐르는 경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항상 넘쳐나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경제를 위하여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그들을 움직이는 모든 걸음에 주님의 숨겨놓은 경제를 회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세계복음을 위하여서 예비된 제자들과 또 생명들을 회복하여 주옵시며, 움직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감싸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예비된 영혼들과 주님의 이미 구원에 이르기로 작전된 생명들을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